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 했어요? 물었어요. 이제 역으로 질문을 하죠. 이제 앞에 있는 걸 보면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일주일 동안 계시다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뒤엎으셨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11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너 무슨 권한이 있다고, 여기는 우리의 권한인데 네가 무슨 권위가 있다고 이런 일을, 왜 상을 내쫓으시고 장사하는 자를 내쫓고 돈 바꾸는 상을 뒤엎느냐? 너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어?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뭘로 대답을 하세요? 이제 세 가지 비유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또 22장에 보면은 22장에 15절 보겠습니다.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올무를 걸까 하고 그들이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세금을 가이사에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옳지 않는 일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 자, 이것이 계대상속법이라고 그랬죠? 자, 형이 있는데 형의 아내, 형이 죽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러면 장자를 계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둘째 아들이 그 형수하고 같이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계대상속법이 있어요. 유대 신명기서 보면은. 그래서 7번째 아들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형수도 죽고 이제 자식들도 다 죽었죠. 그러면 그 후에 부활이 있을 때 그 형수가 누구의 아내로 부활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그거는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 자,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을 할 수 없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와서 율법의 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10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큰 계명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들은 어떻게 하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난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은 나는 마음을 다하는 것이야. 뜻을 다하는 것이야. 목숨을 다하는 것이야. 그럼 목숨은 뭐고 뜻은 뭐고? 마음은 뭘까요? 그걸 다 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랬죠? 그것이 강령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그 인간의 본성은 누구한테 지금,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마음을 다하는 걸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그렇게 사랑해봐. 그것이 율법의 강령이야. 그래, 율법의 핵심은 바로 그거야. 그것이 없이 하는 것은 다 죄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한다라는 것은 뭐요? 네 뜻대로 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는 원래 죄인이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너한테 이득을 주니까 지금 이들에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행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나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찾아 나오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니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야? 율법을 다 지키는 거야? 내가 이웃으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을 100% 신뢰를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건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와서 십자가로 지금 예수님은 대답을 해 주신 것이죠. 자, 41절 보겠습니다.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 역으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네요. 어떤 질문을 할까요? 42절 보세요. 너희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자,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이냐? 이런 얘기죠. 아들들이냐? 자, 당시에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그들은 다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너 어떻게 생각해? 누구의 자손으로 와?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사무엘하 7장 12절 보세요. 이게 이제 다윗의 언약이 나와요. 예, 사무엘상 7장 12절. 예, 7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내 수완이 차서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네가 수완이 돼서 지금 다윗한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은 나를 위해서 내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하나님은 그의 나라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네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게 내 다윗 왕가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짓으로 징계하리라. 나는 네가 내 백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채찍과 징계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15절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은 물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네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았어요.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야. 너한테는 내가 빼앗지 않을게. 사울한테서는 내가 은총을 왕으로 세웠다. 내가 뺏었다. 자,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여기가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 말씀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목동인 다윗이 왕이 되어 평안할 때 자신의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게 하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지금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약속을 받은 다윗이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지금 내 몸에서 날 내 씨 12절에 보면 내 씨가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는 얘기예요. 내 씨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지금 얘기를 지금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은 남왕국 북왕국으로 왕위가 끊어졌죠. 망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 70년 동안 돌아왔지만 왕국에 세워지지를 않았죠요. 바벨론은 다음으로는 일어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은 지금 지배를 받고 왔어요. 그래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언약을 늘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 씨로 네 몸에서 날 씨, 네 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올 씨,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입니다. 자, 다른 선지자와 시편에서도 다윗의 언약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이들은 더욱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의 왕위로 누렸던 영광스러운 찬란한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걸 보고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들은 다분히 죄인의 메시아가 아니네요. 죄에서 건지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메시아, 로마로부터 지금 포로로부터 해방될 메시아를 하나님의 다윗의 그리스도라면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 그들은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면, 후손이라면 혈통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조상이 되겠죠. 그러면 다윗이 장차 오게 될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주인님이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런 관계는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른 관계라는 얘기죠. 혈통은 후손이지만은 다 성경에서 통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즉각에서 나오는 다윗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이 자기 씨로 오실 그분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나의 주인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고백을 한 것은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왜? 정치적으로만 기다렸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43절 볼게요. 43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어요 그들에게.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주님, 나의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칭하여 말하되, 어떻게 칭하여 말했어요? 44절 구약의 시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죠. 시편에, 자, 거기에 있어요. 시편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1편에 그걸 41절에다 얘기를 했어요. 41절 내 주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시편 110편 관주에 보면 1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1절 시편 1절을 이용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보다 이미 먼저 계셨으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주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님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윗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다라는 얘기네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선제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보다도 영원 전부터 같이 있었다, 선제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은 부인하지 않고 맞지만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 이 말이에요. 먼저 계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발판이 되게까지.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뭐예요? 사단의 세력이죠. 원수가 되게까지 그들을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늘에서 오른편 보좌에 계시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으로 발판을 만들고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늘에서 승리를 하신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는 뭐죠? 마귀들이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마귀의 영을 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수죠. 안 믿는 자들이 다 원수죠. 그게 발등상 되게 한다는 것은 뭐죠? 발 아래 둔다라는 얘기죠. 통치 아래 둔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우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안 보이지만 이 땅에서 다스리고 계시죠. 다시 오실 때는 마귀 세력이 없어지니까 온전히 발판이 되겠죠. 온전히 다 통치하시는 걸 보고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발등상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이 세상 만물들은 그 볼 아래 복종케 하셨다. 만물로 그에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케 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은 아직 그에게서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눈으로는 보지 못했죠. 지금 이 땅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자기 백성들만 지금 발판이 돼서 통치를 하고 계시지 이 세상은 지금 만물이 그에게 아직 복종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다 발 아래 복종한 것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창세전 언약 안에서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시간 속에서는 지금 눈에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는. 자,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렇죠.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왕 되심을 알기에, 예수님이 발판으로 왕이 보좌에 앉으셔서 왕 되심을 알기에 그분 앞에 무릎을 다 꿇게 된다라는 얘기죠. 동시에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는 온 만물들이 복종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원수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성된 새 언약을 믿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서부터 12절까지는 자기 속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0절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구약 선지자들이 연구하여 부지런히 살폈다. 11절 자기 속에 구약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그리스도 영 성령이 왔단 말이에요. 성령이 와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를 그들은 상고를 했다. 성령의 힘을 입어 복음은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를 알린 것이다. 이렇게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자, 이런 구원은 예수님이 누구죠? 이제 다윗도 성령에 의해서 그의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지금 보았기 때문에 그를 내 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 선지자들에게 영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에게 그 영을 주셨다라는 거. 다윗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듯이 그렇게 영을 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예수가 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영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임하여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얘기죠.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니들은 예수님을 못 믿어 이런 얘기요. 고난받고 죽는 살해당하는 예수님을 모습으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니들한테 손해가는 거는 못 믿어. 근데 성령이 와야 나의 주 그분이 내와 연합을 시키려고 한 몸으로 연합을 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영원한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언했다는 것은 바로 나의 주인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처참하게 살해되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그분이 어떻게 나를 구원을 준대요? 자기도 구원을 못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영이 온 사람만이 고난을 받아 그래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줘야 연합을 시켜줘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얘기죠. 그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일이네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구냐고 지금 묻는다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4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마귀 원수를 정복하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뭐죠? 마귀 사탄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연합이 돼서 다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마귀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는 말씀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마귀 사탄을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파괴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는 거네요. 그죠? 승리하기 위하신 분으로 세상에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보면 다윗을 주라고 지칭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각이 아니라 죄를 정복하고 승리하신 분으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시각으로 자기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왜요? 다윗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시편 40편 1편에 보면 1절을 보면 시편 40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40장 2절 시편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팔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올리셨다. 그럼 다윗의 그 끌어올리신 웅덩이와 수렁은 무엇일까요? 예, 다윗은 여호와께 간절히 기다렸고 부르짖은 것은 웅덩이와 이 웅덩이 수렁이죠. 이 끌어올렸다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이 여호와께 끌어올려 주셔서 자신을 반석 위에 두신 것으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 구절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다윗이 말한 웅덩이와 수렁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한 일이 있었죠. 다윗은 이 일을 잊고 살다가 나단 선지자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보게 된 것이죠. 자신의 실체가 뭐예요? 죄라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다라는 처지를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나의 죄성을 바라본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웅덩이, 이 수렁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나를 사랑하는, 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나를 기쁘기 위해서요. 나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런 권력이 있는데 그거 좀 즐기면 안 될까요? 나를 기쁘기 위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게예요. 그처럼 자기의 죄를 바라보았을 때 자신의 행한 일들은 뭐예요? 제사나 예물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번제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속죄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아무리 많은 제사와 예물을 바친다 해도 결국은 자신은 죄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 불의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자신이 무엇을 바친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는 얘기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나, 한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직 약속하신 그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만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줍니다. 나의 아도나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의 주인입니다. 이 죄에서 건져낼 주인입니다. 그렇게 내주라고 칭하였다. 자기의 후손으로 천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놓고 나의 주인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하실 일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여 부자의 나라로 행복하게 해줄 나라로만 생각했지,
죄를 깨닫고 자기 죄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다윗이 생각하는 그리스도하고 다르네요. 그죠? 똑같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지금 바라보는 그리스도하고 다윗이 바라보는 그리스도하고는 다르고 있네요.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다윗처럼 죄의 웅덩이에 수렁이에 빠져 있는 자기 실체를 보지를 못한 거네요. 오로지 자기 욕망뿐이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구하고 기다린 것은 죄에서 해방할 나라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해방, 자신들이 압제하고 있는 이 땅에서 행복을 주는 그런 죄에서 구원받는 예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예수를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영웅적인 메시아를 바랄 뿐이지 그분 앞에 서 있는 예수, 자,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눈이 감긴 것이죠. 오늘날 신자나 바리새인들은 동일한 눈을 가지고 있네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문제는 죄를 잊고 산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은사심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바로 나의 모습 아닐까요? 가룟 유다가 왜 팔았을까요? 자기 욕망으로 자기 일을 기쁘기 위해서. 자,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자신 안에 안전을 위하여 자신을 안전하고 자신의 손에 가진 짓을 안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 3번 부인한 베드로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닐까요? 매일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돈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면서도 세상에서의 나의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잊어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져 살아가는 나 같은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를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한 예수만 쳐다보고 산다 이 말이죠. 다만 교회 다니는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세상의 모든 복을 누릴 가치가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여길 뿐이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를 불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처럼 선지자 말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잊고 있던 죄가 생생하게 생각이 나서 죄의 웅덩이에 수렁에 빠져 있는 바로 자신의 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정말로 십자가가 자기의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그 사랑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를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자기 생존, 자기 필요,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도 자기 생존, 자기 필요, 자기 기쁨을 위하는 문제일 뿐이겠죠. 하지만 죄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자신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피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할 뿐인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죄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면 감사와
찬송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생존에 필요한 것들만 자기 기쁨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이죠. 죄를 아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감사를 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0장 아까 3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이제 조금은 이해를 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의 고민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나요? 다윗처럼 주님이 되었나요? 주님이 되었다면 자기 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주가 다스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를 하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습니까? 집사가 된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어요? 이 질문에 대부분이 화를 낼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지 않느냐고 화가 나요, 속으로. 이런 대답 안에는 예수가 누군가, 그리스도인가를 보다는 예수를 믿어주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 생존을 위해서, 내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믿어주는, 예수를 믿어주는 나의 행위로 대답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당신이 믿는다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주인이 되신 겁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라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죠. 성경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이죠.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고백한 자가 내 교회라는 얘기죠.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믿어주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교인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의 약속대로, 이 땅에 언약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 대신 우리는 만몬을 섬기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너 그렇게 내버려 두사. 그게 뭐라고 그랬나요? 심판이고 저주고 진노라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간섭을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내 뜻은 없어지고 그분이 머리가 돼서 지체가 돼서 그분하고 함께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